잠언서는 지혜 문학의 정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과 지침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권면과 함께 지혜와 어리석음을 서로 대조시켜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방향 제시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잠언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관찰하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지런함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를, 즉 자발적인 책임성 있는 준비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잠언 기자는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삶 가운데 잘 적용하도록 독려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묵상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연계 안에 많은 스승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작은 미물인 곤충, 이 개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 소주제를 나눠서 살펴보면은, 첫째,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 중에서 개미는 일단 부지런함, 근면함,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개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누구에게? 게으른 자에게. 어디를 가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개미가 있는 데가 저쪽 창고 뒤에 가면은 개미가 이렇게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푸드뱅크 창고 앞에 보면은 그 가드레인 옆에 보면은 푸드뱅크 창고에는 얼씬도 못하고, 왜냐하면 개미 잡는 약을 제가 다 놔서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도로가에 그 경계석 그 밑에 보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창고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고 제가 개미 그 퇴치 그 몇 개 이렇게 패치를 몇 개 일어나서 우리 푸드뱅크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한 개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개미 활동사를 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오늘 설교할 때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개미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비가 억수로 온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한번 개미를 한 마리 이렇게 멋진 개미, 빨간 개미, 화장한 개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빨간 개미, 구워진 개미가 아니에요. 개미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크기에 따라서 뭐 다양하겠지만 하여튼 개미인데, 게으른 자는 아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뜻은 게으르다, 나태하다, 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을 피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게으른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잠언서 가운데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몇 가지 언급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게으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은 일생에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게으른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런 게으른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라 그랬죠.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개미에게 가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개미가 아니라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런 설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그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에게 가라. 레크엘 르말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크는 가다, 걷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 하면 예, 개미에게 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레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르말라는 개미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개미를 관찰하는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개미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하는 강한 권면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냥 개미를 보는 것과 개미의 어떤 그 생태 내지는 생리적인 구조를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라 그랬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 보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다는 말이 보다 관찰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미에게 담긴 그 상황을, 모든 것을, 의미를 잘 파하고 생각하고 배우라 이런 뜻으로 바로 이제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개미의 어떤 그 시스템 내지는 구조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개미는 철저한 사회성을 이루고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여왕개미, 그 다음에 일개미, 그 다음에 숙개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번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아,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개미 새끼를 키우는 것과 그 다음에 집 지키는 개미, 그 다음에 일개미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스템 구조를 개미는 그 선을 침범하지 않고 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사역을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영역 안에서 철저하게 불평하지 않고, 왜 쟤는 집을 지키고 나는 일만 하는데 이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개미는 그냥 일만 하고, 집 지키는 개미는 집만 지키고, 그 다음에 번식하는 건 번식만 하고, 오직 그것에서만 번식만 하는 거고, 집 지키는 건 집 지키는 거고, 이렇게 철저하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선을 지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미는 이 시력에 눈이 좋지 않아서 그 몸에 페로몬과 같은 이런 자기 특유의 그 향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보면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다니지 않고 이렇게 붙어서 졸졸졸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고 그 페로몬 향을 따라서 이렇게 개미가 졸졸졸 튀어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도 같이 붙어서 가듯이, 마치 기차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미는 자기 몸에 무게를, 양식이나 어떤 걸 이동하는데 최소 20배에서 50배까지, 자기의 몸에 50배까지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여러분들의 몸에 만약에 키로수에 50배를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 아마 집도 안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하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혜롭다, 지혜롭게 되다, 현명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는 개미의 본능적인 행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현명하게 개미를 보면서 개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지혜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미가 보여주는 가장 특징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부지런함이에요. 이 작은 생명은 이 곤충인 개미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개미 혹시 보셨어요? 낮잠 자는 개미, 어디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개미, 기도하는 개미, 이런 개미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개미는 하여튼 부지런해요. 정신없어요. 가만히 쳐다보면 얘가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개미 나름대로 뭔가 갔다가 오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앞으로 좀 그 문명이 좀 과학이 발달해서 동물들의 생각, 새가 뭐라 하면은 그게 뭐라 하는지 좀 읽을 수 있는 번역이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탁 갖다 스마트폰 탁 들으면 개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개미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고 나오지 않겠어요? 너무 앞섰나?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곤충 개미가 움직이는데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아까 그랬죠, 일개미, 집 지키는 개미, 뭐 개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선을 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안에서만 자기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일만 시키냐? 쉬는 개미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각자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분량 안에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라는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결국 게을러 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지런함을 실천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영적 계명과 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하루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찌됐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눈 감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냥 바빠서 허둥지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9일이잖아. 주일이잖아. 그러면은 오늘 내가 교회를 가고 뭘 하고 할 텐데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 직분과 자기 사명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또 덕을 끼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성경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죠. 악한 것 있고 게으른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하게 되죠. 그렇다 해서 가만히 지금도 뭔가 손을 움직이는 얘기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왕위를 뺏겨버립니다. 잃게 되죠. 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들녘에서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부지런하게 돌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갔고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을 치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양이 쉰다고 같이 쉬는 것이 아니라 양이 쉬고 있다는 것은 목자가 쉬지 말아야 될 때예요. 양이 편안하게 쉬고 자고 막 이럴 때 맹수들이, 천적들이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도둑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눈을 바짝바짝 뜨면서 살펴야 돼요. 양이 매하거나 긴급한 소리가 나면 빨리 눈을 들려고 무슨 상황인지 빨리 봐야지. 매하든지 매를 뭐를 하든지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면서 물매를 돌리면서 그잖아요. 곰이나 사자나 맹수들이 왔을 때 빼앗기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양을 지킬 수 있는 뭔가를 단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매를 돌리는데 뭐 그냥 돌리는 족족이 다 10점 만점에 0점이 다 들어가는 것은 10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10점을 맞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병이든 돌이든 뭐 타켓을 넣고 끊임없이 임의에 타켓을 놓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던지고 연습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전이 딱 이제 펼쳐지면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곰이나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때 가가지고 하면은 곰이 닥닥 받아요. 이렇게 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경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맡긴 재물을 가져가서 가서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이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놓고 일하지 않지요. 그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하자 했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더 남긴 이득을 주인 앞에 고백하면서 주인이 이렇게 본전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많이 남겼다고 정말 복된 결산서를 내는데 1달란트는 땅 파고 숨겨둔 가져와서 그대로 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 바깥 얻은 것을 내쫓아버리라고 그러죠. 게으름에는 책망을 받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일을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과제를 줘도 어찌됐든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밤을 새고 음식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걸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꼭 시기 안에 며칠 내로 기간 안에 마치려고 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국가가 인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현대 정주행 회장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우리 민족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한번 해봤냐고, 당신 한번 해봤냐고, 그거 해봤어? 임자 그거 한번 해봤어? 해봤어를 꼭 묻지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마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은 경제가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해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고 막 그런 것이 막 70년대에 막 있지 않았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기 머릿속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지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인류가 발전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을 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여튼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 계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7절 8절 읽어주세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 이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미가 일 안 한다고 쉽게 누가 타치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자, 계미는 단순히 양식 쌓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 예비하냐면은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여름 동안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바카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카이츠. 그런데 이 바카이츠가 이 단어가 쿠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쿠추라는 단어를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쓸 거예요. 후추가 아니라 쿠추입니다. 쿠추. 뜻은 잘라내다, 초소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를 내고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쿠추라는 단어를 씁니다. 쿠추는 잘라내다, 추수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뭐냐면은 계절적으로 여름이 왔구나, 야 여름이다, 바캉스 가자, 물놀이 가자,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쿠추,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쿠추라는 단어를 하면 종말, 이 얘기를 알아듣는데 우리는 여름 휴가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미는 쿠추, 여름이 올 줄 알고, 뭐예요? 여름, 종말이 올 줄 알고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는, 예비가 뭐예요?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추수 때라는 거, 때가 나오죠. 여름 동안 때, 이게 다 똑같은 단어. 때,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종말이 올 줄 알고 추수 때 잘라낼 곡식을 잘라내는 추수 때가 오는 줄 알고, 종말이 올 줄 알고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추수 때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단순한 여름 계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곤충인 이 개미가 어떻게 눈보라가 몰아닥칠 추운 겨울이 올 줄 알고 무더운 여름에, 글쎄 개미가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양식을 모으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가을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름 동안에 한다는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영적 개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개미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서로 공존하는 삶을 삽니다.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 안 한다고 쉰다고 너 왜 쉬냐 이렇게 하는 개미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이거 좀 하십시다, 저거 합시다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성도는 좀 훌륭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명, 이 모든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발적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또 봉사에 대해서 누가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서 하는 게 이게 또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알아서 한다고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온갖 온통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막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서 알아서 좀 씻고 닦고 잘해주면 얼마나, 꼭 보면은 뭐라고 해야지 움직이고 씻고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괜찮구나. 아무튼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어진 사명과 자기 일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원하고 스스로하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꼭 시켜서 하는 것보다가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저건 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의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열정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방 선교를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건너가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좀 천천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성령이 야 좀 너 왜 천천히 하냐 그러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위험한 선교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감동 입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명불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자원하는 연보 환급을 드렸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뭘 하자고 권유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작지만 지혜로운 스승 계미에게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작은 곤충 미물 같은 그 작은 곤충인 개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무슨 개미예요? 여름 개미예요. 또 졸다가 겨울 개미 이렇게 하지 말고 여름 개미입니다. 여름 개미는 일하지 못하는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알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올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온 우주적인 총체적인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종말이 끝이에요. 그제야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봄개미, 가을개미, 겨울개미가 아니라 부지런한 게 양식을 모으는 여름개미 같이 영적인 여름개미 같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모으고 믿음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덕과 같이 새가 탁 덫에 걸리듯이 걸렸을 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덥지만 삼복에 묻어있지만 이 여름에도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충성되어 쓰임 받는 영적인 개미 같은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